자, 효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효도. 그리고 노년의 문제를 둘에서 하나로 해서 노년의 문제와 효도의 문제를 한 섹션으로 묶었습니다. 성서가 가르치는 효란 부모 섬김의 도리를 말한다. 부모 섬김의 도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정이 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둔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은 이제 5에서 10까지는 수평의 관계인데 첫 번째다 놨단 말이죠. 5부,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그만큼 비중을 두었다 하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 그러니까 혈육의 꼭 내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할 것이냐? 그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가 나 부모 뭐 형제 자매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니라.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해석이, 성서 해석이 전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가정, 그것은 자녀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요. 왜냐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 메시아가 온다 했으니까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자녀는 어떻게 하냐? 무자녀는 자녀가 없는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무자녀는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줬단 말이죠. 모두가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이 엄청난 진리 선포, 모두가 다 자녀고 모두가 다 부모라. 그러므로 자기의 혈육의 자녀를 갖지 않는 자여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니까.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했죠. 보소서 우리가 집과 전토와 자녀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과 자녀와 전토와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세 여러 배를 받고 또는 다른 복음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했을 때에 부모를 여러 명을 갖는다. 그 다음에 100배 또 그럼 아내를 100배 혹은 여러 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를 이루었을 때에 많은 부모가 100배의 부모가 생긴다 이거예요. 100배의 부모가 생긴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에서 증명이 됩니다. 바울 생애. 바울은 룻보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룻보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자기 할머니지. 디모데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자기는 옥중에 혼자 있으면서 남자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 이건 내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누굽니까? 오네시모.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자녀를 갖지 못한 자녀가 없는 혈육의 자녀가 없는 교인들도 그걸 복이단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죠. 천하가 중요하냐 말이지 구원이 중요하지.
이래야 이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는 거지. 아이고 아들 그 집에 많이 낳았다 말이지. 그러니까 복 받았다, 축복이다, 감사한 거 마세요. 그건 불교에서나 하는 말이란 말이지. 그게 자녀를 갖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자녀인 것을, 예? 마을마다 백일기도 해가지고 애 못 낳은 적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사실은 불교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세요. 다 불상의 영음함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훨씬 약해요. 그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다 넓은 윤리가 필요하고 보다 넓은 성서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여기서 효라 그러면 혈육의 부모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효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잠언 16장 31절이에요. 잠언 16장 31절. 이 사람 백발인데 머리가 하얀 노인을 그려라. 화가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놔서 왜 머리가 까맣냐?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햇빛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늘이 져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또 그거 고치라 그러면 20만 원 또 나가니까. 예. 그 이제 다 가을이 돼서 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석양이 돼서 가는데 그 사람의 족적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았는가? 예. 바로 잠언 16장 31절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장수의 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장수의 복을. 장수가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장수가. 여러분 10고조 아담과 셋과 아담은 셋은 에노스는 케난은 마할랄레는 야렛은 에녹이 7대거든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라멕은 노아를. 이렇게 되면은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예. 에녹은 몇 년 살았습니까? 예? 네. 자기들 고조 반 정도로 살았을까 말까 해요. 그러므로 그 10고조 중에서, 에녹이 제일 복 없는 사람인가? 이 지상에서 산만을 따진다면 아니지요. 에녹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지상의 삶과 영혼의 삶이 연결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지상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년을 살다가 갔지만 그의 삶이 영혼으로 이어질 때 그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건데 오래 살았으므로 미수를 함으로 백수를 했으므로 그런데 잔치 받아가지고 설교한 거 보면 이건 완전히 저승사자한테서 온 메시지인지 조금 과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오래 산 것은 저승사자의 그 명단에가 빠져 누락돼서 오래 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통적 우리 생각에는. 이게 지상에서 오래 산 것만이 복이 아니라고 말이죠. 다만 그가 어떻게 의로운 행적을 가졌나. 의란 게 뭐예요? 자기가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신 칭의. 그렇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건 아니지요.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칭해주시는 것이라면 이신득이 아닙니까? 이신득구. 그런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 대한 효는 뭐냐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갑족속에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레갑족속.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렘 35장에 나오는데 이 레갑족속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았지요. 농사를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한 번은 불러다가 이제 회의를 했지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는데 다 마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니까 우리 선조가 너희들 농사를 짓지 말고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지.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바로 그 농경사회에서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서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 자연히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포도원을 가꾸게 되고 그럼 술을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듯이 부모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건 좋은데 그 부모님의 명령이 진리에 다 있어야지요. 우상을 섬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레갑작속의 선조들이 왜 한 곳에 집을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랬느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편에서 진리 편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부모에게 100% 순종을 하는 것이죠. 자, 노년의 사회적 변화, 노인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십시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지위와 역할이 달라져요. 지위와 역할이. 일단 권자에서 물러나면은 종이 호랑이라 그러듯이 이제 지위와 역할이 달라진다는 걸 인식해야 돼.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모르고 목소리만 커지고 자꾸 그러는데, 자녀들 독립. 우리가 은퇴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은퇴했을 때 옥상옥을 지어놓고 원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은퇴 딱 하면은 그 심화동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조용하게 참 응거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와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또 자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은퇴하고도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곽선희 목사 같은 분이죠. 상당히. 또 저기 박조전 목사 같은 분들이죠.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그러지만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나왔으니까 그 영향력 행사 계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LA 가서 개척교회를 했지만 건물 사가지고 했지요. 그때 어떤 여자 목사가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와서 참 막 노심초사 끝에 아주 애써가지고 교인 말이지 한 50명이나 100명 모아놨는데, 안에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건물 사가지고 막 하면은 교인들이 그리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을 고생했던 목회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박조준 목사가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그랬다는 것이 답변이.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그 여자 목사가 나간 다음에 그 세미나 하는 그 당회장실에서 박조준 목사가 그랬대요. 필요하면 자기들이 데려가면 될 거 아니요? 그랬다는 거죠. 이게 상당한 그런 그 갈등이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샌디에고 한인연합교회에서, 샌디에고에서. 저는 언론 30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근거 없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 말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고발 사건이 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박종렬 목사 같은 분들은 은퇴를, 충무교회에 있었던 분이죠. 은퇴를 한 다음에 총회장도 지냈던 분이에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냥 자기 집에서 독서와 산책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도 쓰고 뭐 시조집도 내고 뭐 그랬지요. 그 다음에 임택천 목사 같은 분은 청량중앙교회죠. 거기 심호하고 나온 다음에 청량중앙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를 갖지 않지만, 그러나 외부 활동에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그런 대로 행사를 합니다.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냥 그 교회가 설립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은거한 최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임택진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매월 은퇴 교육자로서 사례비를 가지고 오는데 구자를 불러주고 송금을 하라 그랬다 이거지. 그 돈을 가지고 온 사람과 만나면 자연히 교회 얘기 듣게 되고, 교회 얘기 하면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은 가서 그런데요. 임택진 목사님도 그것 못 맞다는 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말. 찬성을 안 했다 이거지.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오지도 말아라. 멀리 이사 나와가지고 송금해라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정서에서는 특히나 개척했던 교회에서 그 이제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경제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제 제약을 받겠지. 신체적인 변화도 옵니다. 나이가 들면은 예, 신체적인 변화. 그 다음에 시대나 환경의 변화가 옵니다. 이런 변화를 인식해야 되는데 정작 나이 든 당사자들은 그건 모르고 막 날뛴단 말이죠. 예, 저도 강의하는 시간이 끝나면은 저도 머리에 염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새까맣지만 이것이 다 위장된 모습입니다. 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걸 염색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염색을 합니다. 하나는 머리가 허연 사람이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일하고 다니는 거 옛날에는 존경스럽고 멋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저주스러운 거입니다. 예. 56세 지나서도 일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56세. 나는 56세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거이고, 두 번째로서는 이 머리가 하얘면 보는 사람들 시선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사진에도 보면은 머리가 반백 이상 이렇게 되면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멀티미디어 시대에. 그 이제 고건 전 대통령 대행도 그 머리 뭐 엄청 하얗지요. 자기 아버지도 엄청 하얗네. 자기 아버지는 염색을 안 했지요. 금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예, 참 좋은 분인데 마지막에 불교의 선에 대해서 내장사에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거리를 두었는데 자기도 그걸 고건 씨도 자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고건 씨도 말이죠. 새까맣게 그전에는 뭐 김영삼도 그렇고 뭐 또 저기 이 누구요? 대통령 나왔던 한나라당. 예? 이회창 그 사람 이름이 벌써 잊혀지다니. 참 세상 인심 험악하지요. 차기에는 출마할 것으로 제가 봅니다만. 그 다음에 또 지금 한나라당 대표가 아니고 뭐요? 의장인가 원내대표인가. 예, 김동영. 그다 백두 3인 그랬거든요. 머리 하얀 사람들 백두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김한길이만 지금 염색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그 외부에 봤었을 때에 뭐 나이 들고 뭐 하고 하는 것을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이금 강금 시대가 왔으니까 그걸 한탄하고 나쁜 놈들이고 불효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물러줄 기회를 봐야 되지요. 근데 저는 이 일이 어려워가지고 물려달라고 나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언제든지 다 물러주겠네. 월간 목회 지금까지 30년 해온 정도는 유지하겠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넘겨주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문서성계에 생을 바치겠다고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목사 안수 딱 받아서 좋은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그쪽 먼저 가는 거지. 네. 그건 난 목회가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내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만두고 할 일이 막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신춘문예 등단의 문인이거든요. 놀래지도 않네. 신춘문예가 3000대 1입니다. 3000대 1. 옛날에 뭐 동영문보다 더 센 것이지요. 막 글 쓸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16,000권의 책을 다 모아놨는데 그걸 자료로 다 활용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온천단지에 40평의 제 개인 기도실이 있는데 한 번도 가서 자보지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옥수수밭이 말이 4,000평이 막 널려있고 2,000평의 숲이 우거져 있어요. 6,000평. 5,000 내지 6,000평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날마다 뭐 거기 와 볼링 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뭐 거기 숯가마 거기 뭐 찜질방 하자는 사람도 있고 뭐 줄 서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던 일을 지금 인계할 수 없어서 이거 하고 있는 것 뿐인데, 노년이 됐을 땐 그것부터 느껴야지. 아직도 뭐 다 그런 걸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나가서 행세 봐달라고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지. 물러나가지고 연구소다 뭐 이런 거 하나 간판 종로에 붙여놓고 제자들 오면 점심이나 얻어먹고 앉아있고 어디 모임에 가서 축도나 하고 그게 아름답겠는가.
예. 그러니까 노년들도 좀 뭔가를 교육을 시켜야 돼. 여기 보세요. 지금 출가해서 다 나가고 유학 가고 뭐예요 이게? 심심산천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월이 자기 선생한테 보낸 시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차안서 선생 운 해가지고 차안서 선생 삼수갑산 운. 김안서가 자기 선생이잖아요. 삼수갑산이 날 가둡네 그랬어요. 산골짜기에서 삼수갑산이 아니고 모든 주변의 환경이 자리를 가두고 있다 이거죠. 그걸 헤어나지 못해서 결국 자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효도하는 과정을 성서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자. 효도하는 과정을 룻을 들고 있습니다. 룻기 스토리의 주인공.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다음 그 스토리의 주인공으로서 룻. 가난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 시어머니의 바른 신앙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호랑개코 믿으면 따라감으로 효도가 된 게 아니고 바른 신앙. 예. 그 다음에 불효하는 과정. 성서 속에서. 다윗의 과정.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범죄를 했는데도 그걸 적절하게 조처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네 사람의 아들을 잃게 되지요. 밧세바에게서 낳았던 아들, 그 다음에는 암놈, 압살롬, 아도니아. 네. 그러니까 나단의 예언이 들어맞는 거예요. 남의 양을 하나 뺐으면은 4마리 양으로 갚아줘야 되는. 그것을 이 다윗은 다 겪은 겁니다. 내 아들을 잃었으니까 남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음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룻을 얘기할 때 룻에게다 포커스를 맞추면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럼 룻처럼 되기 위해서는 시집가가 일찍 남편을 잃어야 됩니까? 룻처럼 룻을 모범으로 하려면 그 조국을 버려야 됩니까? 개종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한 것도 아주 그게 추잡한 연애 행각 같지 않아요? 밤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모짜랑 밑에서 뭐 잠을 자고 말이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우리가 룻기가 왜 룻기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바로 역사서 나오기 전에 룻기가 탁 나오잖아요. 이 룻기가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하나 딱 나옵니다. 족보가 족보가 나오지요. 룻.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이제 왕조 시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룻기를 먼저 거기다 편집을 한 것이고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 다윗의 이야기는 확대하면은 메시아 이야기인데 메시아는 온 인류의 메시아라. 그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온 인류의 메시아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룻기가 중요합니다. 한 과부의 연애해서 재혼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또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맹랑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는 기생이란 말이지. 근데 자기는 또 누구하고 장가를 드는 거는 멀쩡한 사람이 아주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왜 이방 여인의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이방 족속의 홀로 된 여인을 택해서 아내를 삼는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아스가 훌륭하다, 룻이 훌륭하다 이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보여주므로 선교는 메시아는 혈통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 같은 데서 제대로 해석을 해주지요. 요나는 자기 민족 혈통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그림에는 안 나타났지만 솔로몬의 노년, 이건 실패한 노년이지요. 솔로몬의 노년은 실패하신 노년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한 노년은 모세와 사무엘을 성공한 노년으로 봅니다. 모세, 역할 분담으로 후계자를 잘 해주고 자기의 기념은 하나도 안 해놨단 말이죠. 예? 그냥 이렇게 무덤도 없었으니까. 모세 무덤이 있으면은 거기에 순례객들 굉장할 거예요. 근데 모세 시체는 어디로 갔죠? 무덤은 없는데 시체는 어디 있을까요? 알 수 없지요. 예.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탄하고 모세 시체를 놓고 서로 싸웠다 하는 거 있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유다서에 나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창출내민 신,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전까지, 신명기까지만 아무리 봐도 모세 시체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에 보니까 모세 시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다.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 되지. 구약만 딱 쪼개가지고 말이죠. 요시야 종교개혁이 그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찾아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지 전부 그 종교개혁을 했다 말이 산당을 헐고 불살랐다 그럽니다. 그럼 역대기 내용에 가면 그게 전 반대가 된단 말이죠. 반대가. 그러니까 성서는 상충된 기록도 많다. 그러나 해석은 얼마든지 여지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안 줘서 그렇지. 그 부분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딱 들어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제일 유력해요. 그러나 성서의 기록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아직 우리가 해석하는데 클리어하게 내증을 취할 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많이 있고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압니다. 그런 부분들 해석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이거 성경 이게 정말 난해 구절이다 하는 건 좀 알아요. 그렇지. 난해 구절을 나는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데라가 70에 세 아들을 낳았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총신 쪽에 유명한 구약 교수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장남이 아니고 삼남일 경우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내가 여럿 있단 말도 아니고 하여튼 70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내한테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70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5세에 죽었으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5세에 죽어야 돼요. 왜? 70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소명받아서 헤브론으로 내려온 거에 75세니까 145세에 죽어야 되는데 11장 마지막에 205세에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남일 때 그렇게 145세에 맞지 3남일 경우에는 한 30년이나 몇십 년 차이를 이렇게 두면은 그 이해가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것까지는 맞아요. 구약만 보고 해석하면. 신약에 가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신약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그 아비 데라가 죽자.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 머물 때 그 아비 데라가 죽자 내려왔다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사마리아 역 성경에는 11장 마지막에 145세로 나오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자잘한 것들은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성경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나가야 됩니다. 일권 과정 때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성경을 좀 공부해 보니까 그런 자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자세가 아닌가. 뭘 기발한 걸 알고 유명한 주석을 봐서 이렇다고 얘기한 것이 참 그게 위험한 장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룻! 그 사람 정말이 효녀의 그런 효녀 심청이처럼 효녀의 그런 화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앞으로의 왕조사와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이제 나오미를 봉양하는 건데 아주 그때 당시에 현대 패션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찢어가지고 덧대가지고 하고 지붕도 얼마나 이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새는 멀쩡한 청바지도 다 뜯어서 하고 그런가 봐요.
자, 이제 가정 그리고 노년을 둔 또 노인 세계와 더불어 사는 현대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봉사 프로그램, 시설 방문 프로그램, 노인 전도 프로그램,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교회가 가능한 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보고 배우면서 교인들이 노인 복지 문제 하자 그러는데 막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나가지 않지요. 이런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이면 누구든지 다 이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회 밖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프로그램 단체들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자체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 좋단 말이죠. 홀로 사는 독거인이란 말을 쓰는데, 신방을 가는 일, 노인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또 교회에서 은퇴 목사, 목회자를 예우를 잘 하는 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나이 많은 원로들을 잘못 대접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 이야기. 그것은 원로들의 그런 그 권면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내 아버지가 우리를 막 아주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네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했으니까 훨씬 더 강하게 다스리겠다 한 거지요.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옥좌에 앉지요. 그것이 이제 남왕국 유다가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남북 왕조로 쪼개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노인에 대한 그러한 불효막심한 대접으로 한 것으로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또 구속사적 큰 흐름을 놓칩니다. 남북 왕조로 쪼개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거든. 그 선지자가 말이야, 옷을 찢어가지고 10폭은 저쪽을, 북쪽을, 2폭은 아래쪽을. 그래서 이제 아래쪽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다라는 게 됐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북쪽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좋은 이름이 그리 간 거예요. 10지파이기 때문에. 10지파가 그쪽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지만 이미 작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도화선은 바로 노인에 대한 예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은퇴 목회자 예우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목회자가 교회에 계시면은 그 은퇴 목회자를 잘 섭섭지 않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은퇴 목회자들이 만족하는, 후임자에게 만족하는 은퇴 목회자들이 그렇게 흔치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은퇴 목회자도 물론 인격적이어야 되는데, 자, 노인된 자들이요, 그 은퇴 목회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의 LA에 보면은 한인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의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근데 김의환 목사님이 자기 동양인 전라도 사람 후임을 갖다 놨습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후임이 와가지고는 원로 목사 예우해 준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예, 없애버려가지고는, 그러니까 김의환 목사님의 장로들 자기 신복들을 둘 수 있어서 내쫓는 운동을 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 조천열 목사님은 17년 동안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부목사 역시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두 분 목사님을 만나서 뭐 농담적으로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천열 목사님이 가방 들고 이렇게 언제든 17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로 딱 넘어가니까 뭐 1년 내에 반란이 일어나더라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재판하고 뭐하고 해서 2번 쪼개지고 막 또 그랬습니다. 김의환 목사님은 잘 아는 그 후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후계자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김정진 목사는 후암교회에서 저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예, 그 사모님도 우리가 잘 알고 그러는데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 은퇴할 때는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예, 막 후임자가 와가지고 매주일 문 밖에서 엎드려서 와서 설교 한번 해 주십시오. 와서 결혼 주례 한번 해 주십시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예, 그런 멋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말이지 부모를 말 세례주고 장로다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덕교회 같은 데는 담임 목사가 주례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못 올리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원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싶은 최원 목사님 쪽에서 세례받고 집사 장로 됐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세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예식장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 교회 장로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노년에 속한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이지요. 네, 나는 어느 편이 옳다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늘 아프다 하는 사람은 그 소모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좀 체력을 단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젊었을 때. 또 노년에 들어서면서도 체력 관리를 잘 해라. 그 다음에 취미 활동도 해서 예? 치매도 예방하면서 또 인간관계는 뭐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잘 해야지요. 예. 치매 예방이 여기 나왔는데 미당 서정주 선생이 세계의 산 2,100 군데를 날마다 암송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45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저기 정읍에 가면은 여기 송 목사님 목회 사역지네. 거기도 정읍이에요? 질맞아 있는 것도 정읍이요? 행정상으로? 고창 쪽이죠. 선운사 있는 쪽이. 근데 거기 신문학관이 한 3, 4년 전에 세워졌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막 산들 그림들 쫙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인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세계의 산들 이름 2,100 군데를 날마다 암송했다는데 나는 목사인데 성경을 보니까 1189장이에요. 그 반밖에 안 돼요. 1189장 그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암송을 못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 또 성경 선생이라고 명색이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4분의 1 했습니다. 한 4분의 1 암송을 했는데 가장 취약점이 암송한 것은 금방 되는데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또. 예, 그 다음에. 그런데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다루잖아요. 날마다. 뭐 원해서든 원치 않든 날마다 뭐 새벽기도 해야 되고 날마다 다룬단 말이죠. 예, 날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을 치고 보면은요. 3년이면 다 끝나요. 목회자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새벽기도에서부터 치고 보면 3년이면 1189장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3년만 목회를 제대로 하면은 66권의 성경 강해집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니시아티브, 헤게모니를 목회자가 갖고 있는데 나는 그걸 갖고 있지 않잖아요. 나는 일어나면은 오늘 책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 또 뭐 직원들은 다 출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암송을 할 때는 잘 되는데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린단 말이지. 뭐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이라 한번 해보세요. 1189장. 자, 그 다음에 자녀들이요. 부모 생활을 안정해 드리라. 공경하고 용돈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 여기 있지 않아요?